올려놨더니 14,000명이 봤더라고요. 참 이게 조회수가 참 많구나. 그러니까 우리 뭐 교도님들만 다 보시는 게 아니었겠죠. 그러죠? 네. 외부인들도 외국에서도 볼 수 있고 다 하니까. 그래서 요즘에 세상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명예도 있고 어찌 보면 뭐 자식들도 효하고 그러는데 뭔가가 이렇게 불편하고 얽매인 것 같고 때로는 이제 행복하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그래서 요즘에 그 정신과 약을 참 많이 먹고 우울, 불안, 공황, 장애 그냥 일반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시대적인 어떤 요청이 바로 그 내 마음을 마음대로 부려 쓸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 바로 시대적인 요청이고 중요한 일이고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이 주인이 되어서 움직였을 때 모든 것들이 다 따라오는 것임을 이 세상 사람들도 원불교 있고 안 믿는 사람들도 아는 것 같아요. 네. 불자들도 더 깊이 공부하는 분들은 절망하고 뭐하고 이런 거 이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들도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겠지 이렇게 공부 안 합니다. 진짜 공부하는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종교를 떠나서 바로 이 마음에 뭔가가 찝찝하고 그 자유롭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자유 얻는 길 자유를 얻으려면 무시 선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 이제 법문 명상에 보시면 여러분들 자 어디다 동그라미를 쳐야 되냐면 선 대부분 선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그다음에 선은 왜 하느냐? 마음의 자유. 저 볼 거 없어요. 거기다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마음의 자유. 마음의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을 대동사님께서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미로 용을 삼아서 밖으로 마음을 쓸 때는 부동한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딱 근본 삼고 안으로 내가 마음이 편안할 때 일었을 때는 걸리고 막힘없이 허공에 비유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평소에 네가 마음 쓸 때 어떻게 하느냐 네가 마음을 낼 때나 마음을 거둘 때나 한가가 없이 마음을 쓰면은 항상 네가 잠잘 때나 일꾼을 작용하는 바가 다 자성에 공정영재는 자성을 설명한다고 그랬죠. 자성에 부합이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 30대 그 청년이 이제 한 1년 동안 저하고 이렇게 카톡으로 오가고 이제 병아기는 저한테 오고 이렇게 상담도 받고 정신과 치료도 받고 하다가 이 친구가 뭘 알았느냐 머리로는 다 알았어요. 내가 그것을 놓아야 된다는 걸 알았는데 생각 속에서 놓고 있었다라는 것을 본인이 알았던 거예요. 생각으로 놓았다라는 거. 그래서 놓는다라는 것도 내가 생각으로 놨네 이거를 알고 그 일어나는 생각이 가짜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에 그 어떤 생각이 또 몸에서 반응을 하면 가짜 하고 탁 했더니 그 마음이 놓아지고 지금은 완전히 이제 치료가 되었어요. 그런데 또 어떤 큰일 당하면 앞으로도 네가 또 그럴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어디를 같이 공부를 하시느냐 하면은 이것이 한번 따라 같이 해볼까요? 이것이 이른바 대승선이요. 제 밑에요. 사막을 경진하는 공부법이니라. 이게 이제 그 예배보에도 나와 있죠. 이제 앞에 쭉 설명하고 선에 대한 정의, 방법, 결과에 대해서 해놓고 이것이 이른바 앞에 설명입니다. 대탈승자예요. 여기 승자는 대승선이요. 사막은 뭐죠? 인격 완성의 세 가지 길, 마음의 자유를 얻는 세 가지 길로 수양, 영구, 취사,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가 사막이죠. 그 수양은 일심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연구는 뭐죠? 아르마리, 취사는 실행. 이제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어느 분이요 저한테 다른 전화가 왔어요. 교무님, 60대 후반에 아주 열심히 공부하는 교도님이세요. 이분이 이제 남편하고 연애 시절에는 싸워본 적이 없대요. 거의.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한 1년 동안 거의 안 싸웠다고. 근데 연애 시절에는 거의 마음이 편안했고 한 1년 동안에는 안 싸우기는 했는데 뭔가 찌꺼기는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자식 낳고 나니까 달라지더래요. 아이 키우는 방식. 그리고 남편은 1년 동안은 퇴근만 하면 집에 오더니 좀 안 왔으면 했는데 그때부터는 친구 만나 못 만나 이렇게 되어지더래요. 그러면서 얼마나 싸웠던지 그렇게 싸웠답니다. 그런데 친정 어머니가 결혼 하는 날 내가 원하지 않는 결혼했으니까 너 절대 친정은 너 좋은 일로 친정오지 나쁜 일로 친정오지 마. 그랬대요. 집 여기도 못 가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다가 급기야는 이혼 도장까지 찍었다고. 찍고 못 살겠더래요. 이 남편은.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남편이 이제 퇴직하고 이게 집에 있고 매일마다 시계추처럼 나갔다가 했는데 남편이 돈 안 벌어와 뭐 해 하니까 또 어디 아파 병원 가 하니까 이제는 저 인간이 불쌍해서 내가 데리고 산다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지금 그동안 남편하고 한 40년 살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 원인이 왜 이렇게 싸웠는가, 그리고 초창기 결혼 초창기에 그렇게 싸웠는가. 연애 시절에는 자기가 남편이 입장이 되었고 남편도 자기 입장이 되어서 연애를 했던 것 같더래요. 그래서 1년 동안은 뭔가가 좀 있는데 그래도 그 약효가 좀 남아서 이제 눌러놓고 살았던 것 같더래요. 아이 낳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이제 틀이 만들어져 가지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렇게 싸우고 이혼까지 하게 되고 그렇게 됐는데 이제 60에 회갑을 넘기고 본인도 앞으로 꺾이고 또 꺾이고 남편도 이렇게 직장 이제 저기 하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 노아지더래요. 그래서 데리고 사는 게 아니라 본인이 데리고 산다고 하지만 마음을 놓아버리니까 부부간의 마음도 더 돈독해지고 오히려 아이들 일도 더 편안해지대요. 이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우리가 이 원불교를 다니고 무시선을 하고 무시선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마음의 자유를, 그것도 그 순간이 아니라 영생 동안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 대종사님께서 이 무시선법을 내놓으셨어요. 왜? 그 마음의 자유가 영원한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의 자유라는 것은 자기가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그 생각만 놓으면 마음이 자유로워져요. 한글인데 어려워요. 자기가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그 생각만 놓으면. 그러니까 이분이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걸 알았던 거예요. 놔버렸어. 꺾이고 비참해지고 하다가 놔버리니까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생각을 저희가 불쌍해서 했는데 그것도 놔버리니까 이제는 부부가 그냥 공기 같대요. 공기. 편안하다고 해요. 그래서 기독교에 보면은 그러죠. 주여 뭐라 그러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그렇죠? 주여. 얼마나 맞는 말인지 몰라요. 역시 성자예요. 주여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는 내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죠? 네. 내가 없잖아요. 여기에서 아버지는 누굴까요? 아니, 이론상은 이념적인 거고 나한테 비유해봐요. 주여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아버지가 누굴까요? 누가 아버지일까요? 대종사님이 아버지일까요? 내 마음이.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여태까지 제가 그 이야기만 하잖아요. 법신불 사원님, 내 본성에 나를 맡기겠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기독교는 하나님 아버지한테 맡긴다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표현을 그렇게 했는데 우리 원불교에서 해석을 하면 법신불 사원님, 내 본성에 나를 맡기겠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결혼해야 돼요? 내 본성과 내가 결혼해야 돼. 결혼하기 전에 연애해야 되잖아요. 내가 내 본성과 연애해야 돼. 내 안에 있는 이여, 내 안에서 나를 흔드는 이여. 이 말이 루시아 씨도 명상가거든요. 내 안에서 나를 흔드는 이여. 이거 눈치챘단 말이에요. 루시아 씨는 흔들어 자꾸 여우가 이거거든요. 내 본성에 맡기겠다. 이것이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용신법이다. 법신불 사원님, 주여 하듯이 법신불 사원님, 내 본성에 나를 맡기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 돼요. 기도 그걸로도 끝나도 돼요. 알았죠? 네.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화나고 짜증나요. 그런데요, 여기에서 이 생각이라는 것은요, 색이잖아요. 조건 따라서 이런 마음도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마음도 일어날 수 있고, 이런 마음도 일어날 수 있는데, 자기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자기 생각을 못 봐. 그리고 짜증내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내가 이런 것뿐이 안 된다,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걸 아상이라고도 하고, 이걸 분별심이라고 하는데, 이 아상인 내 뜻, 그것을 놓아버릴 때, 놓는다라는 그런 생각도 없을 때 주인공인 참 내가 주인 행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눈치챘겠지만은 원래 법신불 사원님, 내 본성에 나를 맡기게 하소서 했는데, 이 나라는 이 본성자리는 누구나 남녀노소 선악기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항상 자성의 정을 떠나지 않고 말하고 있고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느끼고 있고 살아가고 있어요. 원래가. 단지 이것이 마음의 원리거든요. 지난주에 이 눈치를 챈 사람이 봉구기를 잡았다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그런데 내 생각에 빠져 살다 보면, 내 욕심에 빠져, 내 경험에 빠져, 내가 아는 상식에 빠져, 이걸로 판단하고 분별을 해야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착각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니까 어떻게 되느냐? 올바른 판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이라는 것은 저절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그 생각 놓으면 언제 일어나는 생각? 지금 일어나는 그 생각 놓으면 완벽한 분별은 원래 저 하늘에 밝은 태양이 떠 있어요. 나의 본성은 떠 있어. 내가 구름만 껴있을 뿐이지. 그래서 참회문에 보면은 자성의 해광이 발하여, 그 부분이 나오죠. 자성의 해광이 발하여 드러난다. 원래 나는 완벽하다니까요. 환히 밝은 자성 광명, 문제 해결을 모든 것들을 그 뭐 무당이나 철학과는 무슨 아니요. 법등명, 자등명하라고 우리 서가모니도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원래 이렇게 밝은데 자기 생각 속에 다 갇혀가지고 못 보고 있고 거기 그 생각 속에서 그 허우적거리고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른바 대승선이요 그랬잖아요. 대승선, 탈승자 대승선이라는 것은 아주 치열한 현실 경계, 1분에 5만 번 이상 우리가 그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지금도 막 치열해 생각이. 현실 경계 속에서 원래 내가 밝음이 있지, 흔들리지 말아야지, 상처받을 수도 없지 하고 나를 챙기는 거, 이것이 대승선이라는 거거든요. 대승선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지난번에 변리품 10장에서 이
영원히 자성을 떠나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하오리까 하고 대종사님이 여쭈니까 대종사님께서 그 방법으로 고락을 초월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고와 낙. 초월이라는 것은 걸리고 막힘이 없어야 된다 그러죠. 우리는 고통이 오면 거기에 딱 걸려버리고 즐거움이 딱 걸려버려요. 집안일이 조금 잘 풀리면 탁 돈이 수중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딱 들어오면 어깨가 올라가고 돈이 하나도 없으면 푹 처지고 명예가 좀 올라오면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그냥 그질그질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락을 초월할 때 그 자성광명이 나타나고 영원히 마음이 자유로운데 그러기 위해서 이것이 이른바 대승선이요 사막을 병진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 하신 말씀은 사막을 병진을 해야 된다. 사막을 병진한다라는 것은 일심과 아르마리와 실행을 수양은 수양대로 하고 연구는 연구대로 하고 취사는 취사대로 하는 게 아니고 대종사님께서 교육품 21장에 쇠수랑의 세발과 같다 그랬어요. 쇠수랑의 세발이 하나가 없으면 절름발이가 되잖아요. 이게 딱 세 가지가 이루어야지 내 마음이 움직일 때나 마음이 동하지 않을 때도 내가 거기에 흔들림이 없고 물들지 않은 상태가 된다. 그래서 이제 양도신이라는 선진이 여쭙니다. 대종경 수익품 17장에. 그런데요, 성공부를 하면 일심 공부가 돼야 되는데 바느질을 열심히 하다니 약을 태워 먹게 생겼고 약을 열심히 보자니 바느질을 못하게 생겼으니 같은 시간에 이것을 해야지 이게 사막병진 공부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여쭈니까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두 가지. 그렇죠. 그 방법으로 두 가지를 완벽히 해내야 되는데 그 완벽히 해내려면은 안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바느질을 잘하니 약을 태워 먹게 생겼고 약을 태워 잘하니 바느질 또 10가지 20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일을 할 때 뭐라고 했어요? 저 일에 끌리지 말고 저 일을 할 때 이 일에 끌리지 말아서 우리가 이제 여기 단회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쪽 단 한꺼번에 하기도 하는데 이제 이쪽도 천지단에서 뭔 이야기하다가 형기님 이야기가 큰 소리로 나왔어. 그러면 그 단회는 하고 있는데 형기님은 지금 그 귀가 어디로 들어 있어요? 혹시 저 사람 나 칭찬하는가, 나 힘을 보는가 하고 마음이 탁 그리 금방 가버리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말을 하고 있는데 밖에 탁 들어다가 탁 멈추면은 너희들 내 말 했지? 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괜히 안 들어도 될 일을 내가 듣게 되고 안 보아도 될 일을 보게 되고 안 간섭해도 될 일을 간섭을 하는 것이 성공부 잘못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젊은 청년들이요 부모들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아니 돈 들이고 그 찻집에 가서 그 시끄러운 데서 막 물을 틀어놓고 또 띄워놓고 막 사람들이 하는데 거기서 공부를 해야지 공부가 잘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해가 조금 되지요? 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는 거죠. 아니 그 사람들은 그 많은 시끄러운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일심이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심리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들은 남의 일에 안 보아도 될 일, 안 들어도 될 일, 안 간섭해도 될 일에 마음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심지어 여기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하더라고. 그거 음악은 음악이고 고개는 고개고 자기 공부는 공부예요. 그렇잖아요. 왜 그 사람들이 요즘 젊은이들이 그것에 철저하게 딱 기기되어 있더라. 오히려 더. 그래서 일심 공부라는 것은 바로 뭐냐? 내 마음이 동할 때나 움직이지 않을 때 상관없이 내가 거기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다. 끌려가지 않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사를 살다 보면 큰 일이 있잖아요. 이사 갈 일도 있고 사업상 간에 큰 일을 해결해야 될 일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큰 일이 있고 자녀 문제들 막 갑작스럽게 뭐 교통사고 이게 직면할 때 어떻게 되느냐? 예민해집니다. 불안해지고 골몰해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심지어 잠이 안 오고 압박감이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철학관에 가보자. 용한 이제 신뢰됐다는 거기 가보자. 교무님한테 가보자. 어떤 분들은 조금 저기는 교전에서도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앉아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문제를 풀려고도 하는데 대종사님께서는 교당에 오는 시간에 철학관에 돈 주는 시간에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사막병진 공부를 해야지
네가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방법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막경제는 오늘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저 따라서 하세요. 일신 공부는 일신 공부. 일신. 이 일신 공부는 어떻게 그대로 해요. 그대로. 방법 찾지 말고 그냥 놓아라. 이게 사막 공부예요. 그대로는 뭐냐면 일신 공부예요. 그다음에 연구는 어떻게 하지 어떻게 방법 없어. 생각 속에 방법 없어요. 네? 방법 없어. 방법 찾지 말고 그냥 놓아라. 공황장애 앓던 어느 분, 강박증을 앓던 어느 청년. 제가 요즘에 이제 제가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인연들이 원불교 교도 아니래도 와요. 근데 이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생각은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박증 이분은 뭐가 하나가 꽂히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꽂히면 밤 12시라도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안 하면은 과호흡이와 공황장애도 오고 병원에 실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그 못 이기니까 12시에라도 자고 있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안정제랑 먹고 이제 이러는데 이게 이제 1년 동안 계속 이렇게 이제 아까 그 어저께도 그 지난주에도 그 청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 방법을 씁니다. 그대로. 그 일어나는 생각을 어떻게 하려고 하냐. 그대로야. 색즉시 공이잖아요. 일어나는 본성이 조금 따라 일어났을 뿐이야. 그대로. 방법 없어. 생각은 가짜잖아. 방법 없어. 그냥 놔. 어떻게 해요? 방법 없다고 했잖아. 그냥 놔. 전화가 왔어요. 교무님 외국에 있는데 된다라는 거야. 된다. 또 전화가 와서 그런데 또 걸렸다라는 거야. 또 해봐. 그대로. 방법 없어? 그냥 놔. 자, 우리 교도님들. 자, 이게 바로 마음 공부의 원리고 마음 공부의 길입니다. 84,000 대장경을 다 알아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따라서 그대로. 방법 없다. 그냥 놓자. 다시 한번 그대로. 방법 없어. 그대로 그냥 놓아라. 그러니까 결국 그냥 놓아라인데 대종사님 그냥 놓았잖아요. 그런데 대종사님은 그대로였어. 어찌하고 있잖아. 그대로. 방법 없었잖아. 사실 도사갖고 방법 못 찾았잖아요. 그냥 놨어. 이 몸도 놨잖아요. 그래서 4월 28일 대각을 얻으셨죠? 예,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